할렐루야. 아주 반가워하시는 표정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박수도 박수지만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면 하나님께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모이면 늘 군호를 외치는 것처럼 성도들의 군호가 있습니다. 평생에 찬양할 제목이 주의 구원인데 우리가 할렐루야로 주의 성호를 높이고 또 천국과도 요한계시로 바라보면 여전히 천사들과 성도들의 귀한 찬양의 제목 할렐루야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주님께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한번 우리 하나님께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제 아내랑 원래 동반하려고 표를 다 끊어 놓았었는데 한 달 전에 발목이 심하게 삐어가지고 목발을 4주 동안 짚고 다녔고 또 오려고 했는데 감기가 또 일주일 동안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또 맛이 가서 결국은 이번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제 아픈 마음을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되게 바쁘게 보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책을 내는 일이 하나 있어서 거의 원고가 이제 끝이 났고 또 이제 주중에는 한번 시간을 내서 의정부에 가서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또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 어릴 때 소원이 부흥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 모르시겠죠? 어릴 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저 부흥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종종 생각해 보면 1년에 늘 몇 번씩은 부흥회를 인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있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 얘기를 왜 했냐면 부흥회 가보면 성도님 참 간절하거든요. 기도가 참 간절하고요. 봉헌할 때도 이게 봉투에 막 제목을 막 쓰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들이 느껴지고 그래서 주일 예배와 좀 다르게 부흥회 때는 성도들이 미리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끝나고 나도 가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아직은 여전히 희망은 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무튼 또 오랜만에 또 뵙고요.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진리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힘 가운데, 지혜와 능력 가운데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도들은 고난주간 하게 되면 좀 경건하게 그 중에 부분적으로 금식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을 갖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2주일 전 정도에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께서 바디메의 눈을 고쳐주시는 일을 시작을 해서 일주일 전에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될 텐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서 또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일들, 진리에 대한 논쟁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 그날 최후의 만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하게 되면 되게 포근한 이미지가 들지만 겟세마네 이름 자체는 되게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유대인의 감람산 밑에 있는 부분에 겟세마네 동산이 지금도 있고요. 거기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지역이 아마 이 지역일 거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땀의 교회, 땀의 채플 오브 더 스윗 이런 교회가 거기에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라보시면 우리가 약간 그림으로 보았던 약간 다른데 그림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큰 바위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빛이 쭉 쬐는 장면도 있는데 오늘 본문 배경 바라보시면 주님께서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지극히 큰 겸손으로 기도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날이 주님의 공생에 정말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도 사탄의 시험이 광야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마지막 40일이 끝나는 날에 사탄이 와서 돌덩이를 떡이 되도록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도록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메시아의 길에서 일탈하게 하려고 했던 게 있었던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가 내려와서 도왔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정말 간절하고 어려운 그러한 기도를 쭉 하셨고요. 얼마나 힘드신 순간이었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주님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만큼 주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간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의 삶에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그 어려운 순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성도의 내면의 약한 본성입니다. 약하기도 하고 또 악한 본성도 있고 결국 우리의 내면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성도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약한 것들은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뜻, 소명을 찾아 나가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성도와 교회를 공격해왔던 사단의 모든 전략들이 있으니까 그 전략을 인식하고 이겨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즐겨 읽는 책 중에 한 권,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하고 매주 세 챕터씩 읽는 책이 한 권 있는데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을 서로는 한 가지 편지로 교육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읽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참 마음에 반성을 많이 합니다. 꼭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있고 이래서 내가 요즘에 문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의 전략에 내가 당한 것 같네요. 이런 표현이 있어서 되게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책으로도 좋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오늘 기도의 내용을 무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해 놓으신 것,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좀 강조하시는 게 있어서 그만큼 이것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기 바로 직전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기도에 대한 부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왜 기도할 것인가라는 이야기. 주님의 공생의 십자가 사역에 가장 많은 공격을 해왔던 것은 사탄이었고, 사탄이 이제 무언가 심각한 위기를 느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한 번 더 무너뜨리려고 해왔던 그날 전날 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오늘 중요한 말씀들은 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원칙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한 명은 주님을 팔러 갔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러 갔고 11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11명이 남아 있었는데 주님께서 11명의 사도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정말 주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는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셨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한테 주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기도 주님이 해주셨고 주의 뜻을 다 밝혀주셨고, 주님은 원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또 주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 이미 결심하셨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 이후에 정말 기쁨이 좀 충만했던 그 상황과 약간 다른 그런 분위기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겟세마네라는 그런 동산, 아람으로 기름을 짜는 곳,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름 짜는 것처럼 모든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그 장면으로 가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11명 중에서 주님이 사람을 좀 나눕니다. 8명은 여기서 앉아 있어라 얘기하고요. 또 3명은 또 데리고 또 깊이 좀 들어가시는데 3명은 또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돌 하나 던질 거리, 그러니까 학자마다 그 거리를 다르게 계산하는데 힘세게 던지면 한 50m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50m 잡는 학자들도 있고 그냥 가볍게 던지면 한 10m, 20m니까 좀 가볍게 그렇게 거리를 짧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8명을 세워놓고 또 한참 가서 3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주님은 수십 미터를 또 들어가 혼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먼저 해볼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 8명은 맨 앞에 놨을까라는 것. 그렇죠? 8명 안 데려가고 그 다음에 3명을 데려가시면 끝까지 데려가시지 왜 또 한 번 더 남겨놓고 주님은 더 깊은 곳에 가셨을까라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가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상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를 결국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먼저 하나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을 놔두셨을까? 우리가 언뜻 바라보면 36절 말씀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앉아 있기만 하다가 졸았던 상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앉아 있으라는 그런 말은 그냥 앉아서 쉬어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새 복음서를 바라본다고 하면 여기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도 기도하고 있고 주님은 더 깊이 가서 기도하는 건데 이 부분을 종교개혁가 칼뱅은 좀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칼뱅이 어떠한 주석을 썼냐면 8명의 제자를 좀 주님의 모습 가장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시는 그 상황과 좀 멀리 놓았던 이유는 주님의 그 연약한 모습,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8명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울면 자녀들 막 우는 것처럼, 그렇죠? 아직은 어린 신앙이잖아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거고, 굳이 요즘으로 말하면 아직 대학교 졸업장 받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닐 때는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늘 품고 다니셨다고 하면, 오늘은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고 전능한 주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심히 슬퍼, 영어로는 sorrowful이라고 슬픔이 가득한 상태예요. 그리고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 그 상태.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기쁨으로 마치 여자가 해산하고 나면 또 해산의 수고를 다 잊고 또 기뻐하는 것 얘기하시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이라고 기쁨으로 설명을 쭉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놓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무서워서 그러셨을까? 사실 무섭기는 하죠. 그 군중들이 못 박아라 소리치는 그 장면 보면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침뱉고 주먹으로 구타하고 때렸고요. 로마의 군병들은 가시관을 써서 머리를 이마를 짓눌렀고, 또 밤새 채찍에 맞으셔서 성한 살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많이 맞으셨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손에 모체, 손에 발에 못을 박히셨고,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고통이 무서워서,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예상이 되어서 주님이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인데,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약간 다른 말씀이에요. 한번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다음 구절 어떨까? 앞에 마가 아니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병행 본문인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되어 있는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주님이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죽을 정도였다, 주님이 죽음에 질식하는 이 분위기처럼 느끼셨던 장면을 본문 가운데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상되는 십자가의 고통, 채찍의 형벌, 사람들의 조롱, 주먹으로 때리는 것, 침뱉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몇 시간 지나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자체가 두려워서 걱정돼서 그 고통을 예상하고 슬퍼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순교자의 길을 갔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전승을 따르면 베드로 사도, 로마에서 결국은 성도들이 밖으로 탈출시켰다가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책임을 크리스찬들이 돌렸거든요. 그때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베드로라도 탈출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베드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니의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성 밖으로, 로마시 밖으로 탈출시켰는데, 이른 새벽, 늦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게 깊은 어두운 밤인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 곁을 지나서 로마로 가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 근데 베드로를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뒤에서 부르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부르는 장면. 근데 주께서 네가 남겨두고 온 나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간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챕터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때, 원하지 않았던 때였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들려서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는 그 장면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생각하고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죽을 때 얼마나 용감했냐면 나는 감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조차 나는 싫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머리를 하늘로 발을 땅으로 두고 십자가에 보통 일반적인 모습으로 못 박히셨다고 하면 나의 머리는 땅으로 대고 나의 다리 하늘로 올리는 거꾸로 된 십자가 형벌을 요구하고 그렇게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순교 현장에서 베드로는 결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67년경에 순교하셨는데 로마 시민이라 참수하셨지만 그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바라보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래서 그분의 신앙이 워낙 충성을 강조하는 신앙이어서 유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못 박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죽어야 합니다. 더럽게 사느니 죽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이 몸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셨던 분도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제자 혹은 베드로의 제자 약간 섞여 설명하고 있지만 폴리캅이라는 교회 감독도 계십니다. 156년에 86세의 나이로 화형을 당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지난 86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주님의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나도 주님처럼 똑같이 믿음의 길을 지키겠다 고백하고 갔던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도들과 사도의 제자들과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순교의 현장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갔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고통이 무서워서 슬픔이 가득하거나 죽을 정도로 근심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제 교부들의 해석이죠. 가장 유명한 해석이고 대부분의 주석도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장 고민하고 가장 근심하고 가장 슬퍼하셨던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거룩한 관계에서 주님이 잠시 동안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바라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요한복음 17장 1절을 바라보시면 가끔 이 마음이 힘드실 때 17장을 좀 읽어보시면 돼요. 주님의 기도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한 내용이 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쭉 하면서 주님의 위대한 초청이 아버지와 나의 창조전에 영광스러운 관계가 있었는데 사도들과 제자들과 전도되는 모든 미래의 성도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스러운 교제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위대한 이야기가 17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영광이 뭔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전지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긴 하지만 전지는 몰라요. 우리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전능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약간 착한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영광이 기분 좋은 건 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짐작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존재로 우리가 바뀐다라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분께 또 우리 모두에게 손잡고 다짐해야 되는 것은 꼭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쓰러져가는 아침 안개 같은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의 슬픔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하셨던 내용이 주님께서 아람어로 기도를 여러 차례 많이 하셨거든요. 아람어로.
그때도 가령 겟세마네도 아람어예요. 아람어. 소녀 일어나 달리다 쿰, 이것도 아람어이고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주님의 통곡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돼. 어떤 때는 그렇죠. 그냥 뭐 집도 깨끗하고, 집도 이 정도면 깨끗하잖아. 그냥 우리 여기서 교회당에서 누워서 자도 돼요. 먼지도 없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집도 괜찮고. 근데 우리도 약간은 괜찮지만 상한 음식을 주면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한 음식은 먹지 않고 또 썩은 쓰레기, 우리가 함께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잠은 자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덜 깨끗한, 우리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참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예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이때는 담당하는 거죠. 이사야서를 바라보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분노의 잔, 전체 인류, 이스라엘 민족의 죄, 모든 민족,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추악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았지만 나쁜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사실은 많이 음란합니까? 정말 음란합니다. 예전에 김해 부흥회 간 적이 있었는데 숙소를 민속촌으로 결국 한옥으로 구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앞에 큰 호텔은 없고 큰 모텔들은 몇 개가 있었거든요. 이름 호텔인데 한 6층, 7층 되는 그런 모텔들인데 3박 4일 기간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낮에 10시에 오면 아침에 10시 짐 빼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낯손님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낯손님이 많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뭐 의정부에서 잠깐 머물렀었는데 뭐 이 숙소는 좋은데 잡아주셨죠. 근데 교회 앞에도 있고 가깝죠. 교회가 원래 좋은 뭐 호텔은 좀 좋은 모텔이 있어 보이는, 역시 거기도 하루 이상은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인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 악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는 그 순간은 주님께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같은 죄인에게는 죄가 하나 더해진다고 해서 뭐 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거룩한 주님께서는 죄가 아예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가지는 고통스러움들, 마치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는 고통을 비유해 본다고 하면 조금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쓰레기와 악한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 우리가 그 부분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료주일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8명, 3명, 이게 뭐 보초서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이 조금 멀리 두셨고 가까이 두셨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입니다. 저는 성지순례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사실 또 가고 싶은데 전쟁이 나서 제가 못 가고 있는 건데,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DVD를 통해서 열심히 봤죠. 예루살렘 성도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지도도 열심히 보고서 제가 웬만큼 이스라엘 지도 안다고 막 다 눈 감고 다 그릴 수 있고, 뭐 사해 갈릴리 줄 쫙 긋고 뭐 강 다 그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직접 가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겟세마네도 그 장소가 그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그 올리브 나무가 뭐 1000년 된 것들이 심어져 있는 그 동산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막 그 장소가 그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감난산 밑자락이니까 막 유사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을 끌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 직전에 보이시고자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때려 엎는 것도 아니었고, 기적을 행한 능력을 가지고 한 번에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실제 그 육체로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고 감내하시는 삶을 사셨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 기도의 원칙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서 한 정리해 보니까 한 5-6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이제 못 박히시는 날이니까 꼭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실 때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마태마가 누가를 바라보면 오늘 마태복음은 아버지라는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빠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거죠. 죽음의 그 순간, 가장 극악한 고통이 눈앞에 담겨있는 그 순간, 그러면서도 이제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립니다. 어릴 때 아빠라고 애들이 부를 때에는 엄마 아빠를 정말 다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많이 서운했던 것은, 제가 목마 태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애들 목마 태울 때 타는 애도 재밌겠지만 목마 태워주는 아빠의 그 뿌듯한 마음은 그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태우면서 막 데리고 다니면 다 우리 아빠들 다 동의하시죠? 꼬맹이를 딱 안고서 가자 이러고 막 다리 잡고 다니면 그 아빠의 뿌듯함, 이게 굉장히 좋은데, 애들이 좀 크더니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태워보려고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얼마나 애를 써요. 몰라, 한 번만 타달라고. 나중에는 내가 10불을 줄게, 20불을 줄게 이래도 안 타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아빠를 덜 믿는 거죠. 혹시나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그렇죠? 그 꼬맹이 때는 그 아빠 타면 그냥 손 놓고 지들은 막 오히려 떨어질까봐 걱정인데, 좀 크고 나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챙겨야 되겠고, 아빠를 보니까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는 뭐 6-7살 넘어가더니 타라 그래도 이제 안 타고, 어쩌다 한번 타면은 용돈 받고 한 번씩 타고, 그것도 좀 지나더니 아예 안 타고 그냥 아예.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신뢰를 분명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이던 신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죽음의 상황이 다가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기도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그 신뢰를 표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 아이들이 보통 어릴 때는 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릎 꿇을 때 꼭 한 번이 와요. 한 번. 언제 무릎을 꿇냐면, 여기 따님들도 계신데, 그렇죠? 결혼할 때가 되면,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의 무릎을 한번 꿇고, 안 꿇어보셨나요? 저는 다 그때를 꿇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무릎 꿇고, 이게 무릎 꿇는다라는 그 표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무한한 신뢰를 완벽하게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빠라는 그런 부분. 아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신뢰하시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것까지 이게 완벽하게 신뢰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신뢰하시는 것. 그리고 저 시간이 지나야 이제 부활의 몸으로 나오시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신뢰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그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바라보시면 기도의 원칙을 주님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다음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밥? 그러면 애들은 밥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 햄버거? 그러면 햄버거 나오는 거 믿죠. 그거 엄마한테 말해놓고
그거 이번에는 사기 안 칠 거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꼬맹이 때에는 그 모든 것은 엄마 아빠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햄버거를 사줄 수 있고 운동화를 사줄 수 있고 세발 자전거 사줄 수 있고 뭐 레고 장난감 다 사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순수한 아이처럼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처럼 기도했을 때 우리가 가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기도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차원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먹을 거를 구하고 생선을 구하고 계란을 구하고 이런 굉장히 저속해 보이고 기복신앙 같아 보이고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란 책에는 그게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고차원만 생각하니까 막상 내 일상생활에서는 기도하는 걸 못한다라는 것. 근데 성경은 그런 것부터 연습시키는 거. 마치 조금씩 걸어야 달리고 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계란을 구하는 그 믿음, 생선을 구하는 그 믿음, 이게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선한 목자로 함께 살아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훈련이 되어서 우리 나중에 목숨도 맡길 만큼 주님께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한 번도 그런 일상적인 관계가 없었는데 단번에 여러분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한 게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하신 그런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눌 이야기가 주님의 기도하는 자세의 습관의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그 바라보면 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렇죠? 오늘 본 말씀을 그냥 최후의 반차 끝나고 한 번 간 장소가 아니라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시간이 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곳에 가셨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한 번만 주님이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통 이렇게 나중에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기도를 침묵 기도도 배우고 묵상 기도도 배우고 또 이제 뭐 여러 방패 기도라는 것도 있고 화살 기도라는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하나씩 배우면서 뭐 관역에 집중하는 것처럼 목표 하나를 가지고 막 주여 이거 해가지고 그 화살 기도도 있고요. 내 가족들을 보호하는 방패 기도, 악한 자의 불화살로부터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막을 치는 그런 기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 유형은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끔은 기도의 자세를 소홀히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루이스가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문학자라서 그런데요. 사람은 양서류와 자기가 양서류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얘기? 진화론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양서류가 물에도 살 수 있고 무태서 살 수 있고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육체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육체가 영혼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우리 육체 기관에서도 이게 감정이 나온다고 우리 장로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육체라는 부분이 영혼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가령 어떤 때에는 무릎 꿇는 그 자세가 그 자세만으로 경건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경건성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이번 주에는 1시간씩은 좀 무릎을 좀 꿇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도 마지막 날 밤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하고 소파 기도하고 이렇게 다 하시긴 다 하시는데 다 그거 들으시지만 그래도 5일 내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루 정도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끔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언제 기도의 응답이 빨랐을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뭐 기도의 뭐 강도도 있죠. 뭐 열정적인 기도도 있고 뭐 이것도 있지만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무릎을 꿇고 가능한 오랜 시간 주 앞에 겸손히 간구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응답하심이 유난했다라는 그 생각을 사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릎 꿇을 그런 기도, 기도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었다고 하면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2의 천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태어나면 숨은 자동으로 쉬고 사는 것처럼 중생한 사람은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번 주에는 또 습관을 만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정해진 곳에 정해진 장소에 내가 무릎을 꿇고 이게 기도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 5손가락 가지고 첫 번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다. 두 번째가 회개하는 거다. 그렇죠? 회개. 세 번째가 감사하는 거다.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거다. 다섯 번째가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다. 이거 뭐 1:1 제자훈련 뭐 이 책에 나오는 거고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서 다 비슷하게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나한테 있어서 마치 태권도나 합기도나 쿵후의 품새를 하다 보면은 위기의 순간에 동작이 따라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인생의 위기가 분명히 다가올 텐데 그 모든 순간에 주님도 가장 어두웠던 그때를 기도로 뚫고 나가셨다고 하면 우리도 기도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 전략회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먼저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그래도 1년에 꼭 한 번 이상은 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행기 타면 기도합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들이 못 해본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들은 비행기 타고 기도해본 적 한 번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면 주님 내가 베드로가 안 했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바울이 안 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바울은 뭐 3층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하지만 비행기를 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면 꼭 구름 위에서 창조주를 생각하고 또 이 인생길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언젠가 미디에이터 교회가 단체로 전체가 성지순례 가면 또 비행기가 열심히 한번 기도하는 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이 습관의 기도를 배우시면 정말 좋겠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복음이 특히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 44절이거든요. 그 다다음 구절인데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 때 이건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세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힘써서 기도했다, 애써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 이 문장을 가지고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 크게 쓰임 받았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하면 나도 오늘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절함의 기도를 진짜 위기 순간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1분을 기도해도 5분을 기도해도 기도의 강도는 사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영적인 위기를 올바로 진단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정도가 깊을 때 나오는 패턴입니다. 가령 뭐 불이 났다고 치면 불이야 이게 간절함이거든요. 큰 소리 내는 거. 그렇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save me 이게 간절한 것이잖아요. 내가 물에 빠지면서 조용히 살려주세요 뭐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되면 강도야 큰 소리 칠 때고 불이야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간절함은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에 늘 통성기도는 목소리도 큰 기도지만 사실은 국가를 지키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정말 못 살았는데 정말 그 나라의 보릿고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 축복해달라고, 이 나라 지켜달라고. 그래서 뭐 저도 삼각선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 많은 옛날이 있어.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생각해 보면
수련회 가게 되면 요즘 수련회는 가면 진짜 호텔로 다 가요. 뭐 좋은 리조트 다 가는데 옛날에 아주 시골에 깊은 깡촌에 기도원 같은 데 하나 빌려가지고 가죠. 뭐 잠자리는 남자는 본당서 자고 뭐 여자들만 좀 안에 룸 있는데 또 자고 이러는 건데 여러분 그때 그 기도를 밤에 기도 과제를 내주거든요. 옛날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산에 산기도를 냈나요? 산기도.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2개 뽑아가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그냥 생소나무 뿌리 뽑아 오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딱 잡고 쫙 당겨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도 그렇게 기도를 배웠었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뭐 살림 녹화 때문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 기도 이제 안 시키니까 맨날 산불 나면 기도. 그래서 좀 뽑아야 돼요. 사실 가가지고 올라가 다시 크리스찬들 산에 풀어가지고 다 나무 잡고 뿌리 뽑고 이래가지고 이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하면 조지 휘필드가 말한 그럼 나도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 이 부분을 새롭게 풀어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날은 심히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어요. 아파서 우신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히 마치 나사렛 무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시는 것은 통분히 여기시는 것은 인류의 원수 사망과 질병과 죄에 대해서 통곡하시는 건데 주님은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우리가 미디에이터 교회가 세워지고 M5하고 막 그 교회 마치 유선병으로 죽어가는 이 환자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야 된다라고 본질로 회복해야 된다고 막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통곡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이 먼저 샘솟듯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 돼요.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선교사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근데 나는 그분이 진짜 불받은 사람을 생각했어요. 왜냐면 교회 부임해서 3개월 동안 맨날 울고 다녔대요. 울고. 나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울고 다니는 거예요. 이민자 현실을 바라보고 울고 교회를 바라보고 울고 그래서 수건을 싸들고 다니면서 울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청년들만 해도 90%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90%가. 10명 중에 9명은 다 지옥 가는 거고요. 그 10명 중에 1명 남은 애도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또 그 중에도 이제 무려 100%로 환산해 본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인 사람은 3%밖에 안 되는 상황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요. 내가 시편 23 바라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영어로 follow거든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맨날 쫓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맨날 모범적으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에 이탈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적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한 것이 루이스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뭐 원래 그 사람 만든 표현은 아니에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 좀 사냥개 하면 좀 그런데 사냥개가 무엇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추적해 오는 사냥개라는 표현을 써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 인자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쫓아다녀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밥 좀 먹어 밥 숟가락 들고 안 쫓아다니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다니셨죠? 아니에요. 애들 너무 착해가지고 다 앉아서 저는 뭐 들고 먹으라니까 뭐 놀고 막 그래서 막 쫓아다니고 입에 넣어주고 막 이렇게 제가 정말 좋은 아빠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쫓아다니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걸어갈 수 있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예요. 시편으로 말하면 토설하는 기도이고 잠언으로 말하면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시작.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우리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겠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도도 정직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실제 주님께서 뭐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런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구약성에 바라보면 느헤미야나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잘합니다. 나의 한 것을 보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막 기도하는 내용들인데 우리 역시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주님이 보이셨던 것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소원이죠. 기도가 이런 기도,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되는 기도 제목은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나 편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뜻하고 내 뜻이 다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내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선택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가르쳐주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인데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스르는 본성, 하나님을 거역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 풍조, 문화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인데 요즘부터 이게 의역해보면 그냥 저는 재밌는 거, 이렇게 스마트폰 딱 전파로 날라오는 거죠. 그렇죠? 전부 다 이제 전파에 사로잡힌 요즘 세대들. 불쌍하게 생각한 요즘 사람들이, 저희는 어릴 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책 아니면 노는 거밖에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거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책을 우리 이렇게 넘기는데 애들은 이렇게 넘겨요. 책을 이렇게 화면 넘기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희상한 시대를 우리 애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불순종 세대 사람 다 불순종의 기질이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옛날 성경은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복종이란 말보다는 저 순종, 약간 복종은 강제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순종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 길을 주님이 따라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순종시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것, 순종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 정말 다른 뜻을 알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십시오.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설교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졸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졸던 제자들의 모습.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최애 만찬 가운데서 주님께서 발도 씻겨주시고 성찬식을 베풀어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는 다짐을 서로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위급한 기도의 시간,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죠. 사실은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 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원래 아무것도 못해야 정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조금 못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서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경험으로 하고 지식으로 하고 뭐 우리보다 능력을 다해서 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원칙이 그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그 부분. 그래서 그들이 잠을 자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건데 일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1시간쯤 깨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3시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종려 주일에는 꼭 이 부분만큼 우리 삶의 실천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아서 1시간 하면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30분은 세모를 치시고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 검사를 좀 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가 7개가 나오면 큰 상을 주셔도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김밥 쏘겠습니다. 그럼 7개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아무튼 그래서 그 1시간씩 고난 주간이라도 기도하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님 하셔 시험 든다라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초청이 있습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말씀 하실 때에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도망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계속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시간 2000년 지났지만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 소명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번 주에 저도 묵상한 포인트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자꾸 이번 주는 이걸 개인적으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내 사명은 무엇인가 부분인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성도 개개인에게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이 마음에 분명히 확실하다고 하면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영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가 1번이고 2번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역이 되어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에게 이 음성이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는 것이 사명의 길.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제자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기호야 이렇게 자기 이름 불러.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의 음성으로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박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 주 고난 주간인데 정말 내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사명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 원하고, 가족과 이웃과 친지의 구원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 원하고, 깊은 잠에 빠져든 것 같은 한국교회를 깨우는 그 일에 내가 일을 하기 원하고, 주님 미디에이터 교회 주신 귀한 사명을 또 오늘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